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스가랴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스가랴 전체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는 이 본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또 예루살렘을 때로는 짓밟고 또 예루살렘의 멸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다른 이방 민족들도 있지만 이 모든 민족들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바로 그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바로 그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귀를 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역사상에서 그 존재 자체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함께 참여하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공적인 시간이 있죠. 그래서 예배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고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나만의 선언이 바로 예배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14장은 마지막 날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인류에 대한 마지막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물론 죄로 인해 타락되어진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힘들고 답답한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하나님의 선교는 시작이 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꿈꾸시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인생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기억했던 바로 그 절기예요. 자, 이 절기를 내가 지킨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슨 노력을 해서 여러분 음식을 채취해서 먹었겠습니까? 무슨 힘을 써서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내 그들의 목마름을 죽이며 살아왔겠습니까? 무슨 노력과 무슨 힘을 써서 그 추운 그 광야의 시절 속에 그들이 따뜻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무더운 그 떼약볕 아래에서 어찌 그 시원한 그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은 하나님의 100%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 광야의 여정의 결론입니다. 자, 그 결론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하게 되는데 그 예배의 본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바로 그 공적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다 이 마음과 이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서로가 다 연결되어지고 이것이 연결되어진 세상이 하나가 되어져 회복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회복은 결국 관계의 회복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것은 곧 세상과의 회복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멈추면 우리의 관계성도 끊어지고 관계, 연결이 끊어졌다라는 것은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비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풍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경배하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 생명의 연결줄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생명이 메마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배가 단절된 사람은 결국은 영적으로 가뭄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중단되고 예배가 단절되고 예배가 뜨문뜨문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여러분 마음이 메마르고 감사가 사라지고 감정은 더더욱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들이는 바로 채널이고 통로입니다. 따라서 예배가 회복될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드십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주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에 예배를 놓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 물론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닌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이러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님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시고요. 한 3개월 정도만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만 집중해서 한번 드려보십시오. 매주 예배 때 내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과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진짜 예배에만 집중 한번 해보시면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성도님들을 만져가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은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 다른 모든 시간과 스케줄을 미리미리 조절하고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을 내가 다 제거하고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는 바로 그 시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영혼도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우리 영혼은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히 주일날만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전체로 확장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는 말 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는 대제사장만이 가질 수 있었던 문구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기 위해 모여드는 그 마지막 날에는 말방울에 우리가 사용하는 솥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부엌에 있는 모든 그릇까지도 그게 다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은 성전 안에서만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주일날만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만이 예배가 아니라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여러분이 식사를 하는 것도, 운전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모두가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의 삶의 양태를 바꿔놓는 얼마나 중요한 선포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주일에 1시간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태도가 예배이고, 그 모든 삶의 태도가 응집되어져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한 장소에, 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을 공적으로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인 것이죠.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펴지는 거예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배를 통해 이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통함이 없으면 여러분 물통도 없다라는 겁니다. 물질로도 통하는 게 없어요. 인통도 없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가 힘들다, 왜 나는 저 사람하고 관계가 어려울까, 왜 나는 인간관계를 못할까, 여러분 물론 성격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져 가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영통, 이 영이 통하는 아름다운 이 채널이 여러분 뚫려 있어야, 그래야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도, 직장과의 관계도, 그리고 건강과의 관계도, 물질과의 관계도 이게 다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찬양을 부르는 듯 못 부르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음정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진심을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다시 주님이 중심이시라는 걸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우리 예배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민족이 함께 예배한다. 여러분, 신앙은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공동체를 소홀히 여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로서 드려지는 예배, 나 혼자만의 신앙으로 버텨내는 것이 신앙 여정이 아니라 나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로 엮여져 있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힘이 있는 영적 윤곽인지 모릅니다. 공동체로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또 여러분 작은 교회로서 우리 브릿지가 모임을 갖잖아요. 그 모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요, 작은 교회에서 드리는 또 다른 예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공동체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생명선의 연장선이 되는 그런 작은 모임의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가랴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우리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큐티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스가랴 1장부터 14장까지의 전체적인 맥락,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그들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사명조차도 망각하며 살았던 그들의 인생도 있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이 마무리시킨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통해, 심지어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던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을 한 장소에 모으셔서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그때는 예배만 드렸던 그 순간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거룩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바로 그 여호와께의 성결이라고 하는 이 기록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잘 새기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인생 위에도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아름답게 남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즘 내 예배는 어떤가? 주일 예배는 내가 잘 드리지만 내 육신만 예배당에 앉아있지 마음은 멀어져 있는 부분은 있지는 않는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그 설레임이, 그 기대감이 오늘도 내게 있는지, 예배가 무너질 때 내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혹시 감사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관계나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사랑의 감정이 메말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 공부, 인간관계 속에서도 혹시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으십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물론 주일날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는 아니었을지라도 삶의 예배 가운데 야, 이건 예배였구나, 야, 이게 예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던 혹시 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스가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하시고 계시는 그 예배의 회복, 나 한 사람의 예배 회복이 우리 부부의 예배 회복이 되고, 부부 예배의 회복이 자녀의 예배 회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예배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꿈꾸시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 그 자리, 저와 여러분이 이 성화의 과정을 잘 걸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서서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놀라운 그 천국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입성하여 그날을 소망하며 또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스가랴 14장을 끝으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깨닫고 또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가랴 14장을 통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블루프린트, 모든 영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회복, 이것이 훗날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이기보다는 오늘도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미래의 천국 입성의 그 기쁨을 오늘 내 주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삶의 예배를 통해, 주일 예배를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